안녕하세요. 신여전도의 윤영경 집사입니다. 양육반 수료소감. 결혼을 하고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셀과 교회 모임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전 교회와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들로 인해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미 신앙생활의 터전을 잡아놓으신 남편, 시부모님과 함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직장을 다니며 홀로 신앙생활하던 오랜 습관과 오랜 객지생활로 지친 마음은 교회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일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신과 동시에 찾아온 극심한 입덧으로 인해 3개월여를 거의 집에서 누워 지내게 되면서 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어 더욱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덧으로 고통받으며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수 없었지만 태중의 아이와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덧이 거의 끝나갈 무렵 목사님을 통해 양육방 모임을 권면받았습니다. 그렇게 양육방 성경 공부를 시작하니 매주 목요일 저녁을 기다리며 숙제를 하는 것이 일주일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덧하느라 태중의 아기와 세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쓰면서 숙제하는 과정 자체가 신앙의 태교가 되었습니다. 가정과 아이에 대한 마음이 더욱 담대하게 되고 또한 입덧을 하며 아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불안하던 마음에 평안함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병원에 진료를 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우선시되고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예민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양쪽 부모님 주변에 알리고 수선을 떨며 인정받으려 하는 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자궁이 전치태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고민과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반을 하면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대신으로 반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매주 문자를 보내고 모임을 공지하고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좋은 모임의 시간이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제 안에 섬김의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느 주일날 갑작스럽게 아들 결혼식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양육반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급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 눈을 들어보니 양육반 다른 집사님께서 간증자로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육반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 긴급하게 중보기도 하셨다고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은사를 통해 섬기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반을 통해서 저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와 가정에서 또한 성도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된 자임을 확인하게 하심도 베드로처럼 잃어버린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많은 복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말씀으로 비전과 사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영의 기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하나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의 고난과 또 역경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안 당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또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고난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이고 심판이고 또 그것이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주고 축복을 갖다주고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해 주었다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 이후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또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으로 듣고 예배로 우리가 드리지만, 고난을 크게 당하고 나면 예배에 대한 감격이, 느낌이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건강 체크를 했는데 목사님 암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전에도 그분을 위해서 가끔은 기도하고 또 생각은 하고 이렇게 챙겼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매 시간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야곱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큰 고난, 연단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위대한 인물들은 다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도 어떻게 고난을 통과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야곱은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얻게 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가 받는 축복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은 그런 특권이 장자들에게 있습니다. 장손에게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높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기운이 다 쇠해서 이제 자기의 축복을 큰아들 에서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첫째 에서에게 축복권을,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이제 장자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사냥을 해서 내게 음식을 대접하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렇게 에서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바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야곱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불러서 너희 아버지가 이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들어가서 형 대신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서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만듭니다. 아버지는 확인해 봤지만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인데 너는 참 이 모양은 또 이 에서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에서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민감민가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에서라고 말하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형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했다. 너에게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형이 나와서 그때부터 칼을 가는 것이죠. 내가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너를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칼을 갈 때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야곱을 자기 외삼촌 집 이 저 밧단 아람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이 야곱이 살던 지역은 브엘세베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약 800km가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지만 자기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여러분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많은 가축을 이제 얻게 되고 아내를 둘을 얻게 되고 또 아내의 몸종인 여종까지 아내로 삼아서 4명의 아내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4부인과 12아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죠. 얼마나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기쁘고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려고 돌아오는데 앞에 앞서가던 종이 달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의 기쁨과 기대에 찬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걱정이 야곱의 마음속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던 재산을 다 그 가축을 앞세워서 종과 함께 앞세워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다가 우리 형님을 만나거든 이 재산과 이게 이 재산을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우리의 주인인 야곱이 당신에게 주려고 이 재산을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가져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종들을 앞세 보냈는데 그래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새껏 뒤척거리다가 자기의 2 아내 그리고 자기 이 아내의 몸종인 이 2 이제 부인 또 12아들을 다 깨워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미리 이제 자기 형님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 나루터에서 밤을 새워서 이제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혼자 밤을 새우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곱은 다른 가족들 다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 혼자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자기만 도망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야곱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간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그러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은 말이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하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복강을 넘어가야 하는데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복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혼자 밤에 고민하고 울고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건너야 될 올라야 될 산이 있고 강이 있는데 그 건너지 못하게 하고 오르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꼭 넘어야 할 또 건너야 할 힘든 야복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우울증에서 벗어난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이 박지혜 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바이올린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꿈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열심히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제 훈련을 했는가 하면 이 화장실 갈 때도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갈 정도로 1분 1초를 아끼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14살 때 독일의 마이처 음대의 최연소자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6살이 이제 최연소로 입학할 수 있는 학교 규정이었는데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이 학칙을 바꾸어서 이 아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입학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2002년, 2003년에 독일 연방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되는 1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고 국제적인 콩쿠르에도 여러 번 입상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에게 갑자기 우울증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아시죠? 우울증은 사실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계속 밀려오다가 어느 날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컴컴하게 방을 불도 켜지 않고 날마다 죽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러다 심해지면 단순간에 목숨을 끊는 병이 바로 우울증이 아닙니까? 그래서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우울증입니다. 언제 그냥 순식간에 자기가 목숨을 끊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변에 누가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잘 살피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울증이 오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학업도 포기하고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고 이제 죽음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그 가사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그의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따라 그 찬성이 가슴에 울려 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우울증의 야복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나를 포기했던 그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본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폐인이 되었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는 치료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독일에서 주는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다시 음악 공부를 해서
훌륭한 그러한 음악가가 되어서 우리나라 와서 복음성가로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꿈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가 건너야 될 야복강이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강을 능히 건너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울증,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우리에게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건너야 될 강을 통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자신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져야 야복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하다가 홀로 외롭게 그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야복강을 거느리고 있을 때, 서성거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순간 야곱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붙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밤새껏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저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는 이 건강한 다리를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를 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고 더 이상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를 내리치신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린 것이죠. 그의 고집과 그의 교만과 그의 이기심과 그의 어떠한 이 자기만을 갖고 있는 그런 아집을 하나님이 부스러뜨린 것입니다. 교활하고 욕심 많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일삼던 야곱을 완전히 하나님이 깨트리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도망갈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내 인생은 끝난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꽉 붙잡고 몸부림친 겁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몸부림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이성아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의 간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명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온 가족과 함께 세계를 여행하는 해외여행을 하는 그러한 아주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쁜 옷 그리고 예쁜 그릇으로 집안을 장식하고 명품과 또 명품 옷과 가방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삶을 사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12년 12월에 17주년을 앞둔 결혼 17주년을 앞둔 남편이 구토와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천청병력 같은 소리였죠. 그때 그 모습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그 행복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꿈 같았던 결혼 생활이 17주년 만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한 그날도 눈발을 헤치면서 쇼핑을 하게 되었고 또 겨울 방학 때 이제 자녀들과 함께 해외를 여행할 것을 계획했고 또 자기 집을 수리해서 도배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그날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지만 2013년도 12월 달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이 그에게 헛된 것만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간 동안 두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명품 물건과 또 인테리어를 자랑했던 그러한 블로그에서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신의 감정을 올렸을 때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책을 쓴 겁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때 이 아름다운 집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좁은 병실이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수없이 많은 예쁜 그릇들, 또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었던 것은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쟁반이고 종이컵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나의 자랑이었던 제 남편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과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압니다. 이 땅은 잠깐이고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내 것 가지고 산다고 우리가 자랑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고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인생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뭡니까?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약은 자,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사기꾼, 이런 뜻이 바로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뭐냐? 주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십자가 밑에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3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이름을, 그 현장을 보니엘이라 하였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보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그 땅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보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니엘을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지날 때 해가 돋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 절망의 밤, 고통의 밤, 자아가 깨지고 나면 야복강을 건너면 그의 앞길이 해가 돋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의 해가 돋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해, 치료의 해, 회복의 해,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받은 가장 큰 기적적인 축복은 자기 형님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건너가지 못했는데 자기 형님이 절뚝거리면서 오는 야곱, 머리가 다 헝클어져서 밤새껏 씨름하느라고 수고하고 옷이 너덜너덜된 그러한 자기 동생 야곱을 보면서 복수할 마음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미움도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천한 모습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의 나루터에서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교회에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종교인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남은 야곱, 야복강가에 남아있는 야곱,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살고 손해보지 않고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이었지만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